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길을 걷다 눈이 마주친 사람, 오래전에 스쳐갔던 인물이 다시 나타나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일, 마치 우연인 듯 다가오지만 되돌아보면 꼭 필요한 때에 찾아온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그대의 업과 인연이 무르익어 나타난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우연을 가장한 인연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부처님의 지혜를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만남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연처럼 다가온 그 순간.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자주 설레게도 하고 혼란스럽게도 만듭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일 같지만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면 그 안에 작고 보이지 않는 발자국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서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비슷한 길을 걸었고 익숙한 상점과 익숙한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잘 가지 않던 골목길을 지나가다 어릴 적 단짝이었던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무려 3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상이 참 좁구나 하고 웃었지만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힘든 가정사를 겪고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그 불자님의 위로와 도움은 마치 목마른 땅에 단비가 스미듯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과거의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은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 그때의 그 골목길, 그 시각, 그 발걸음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했던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놓쳤기에 타게 된 다음 버스에서 운명처럼 마주친 사람, 계획이 틀어져서 가게 된 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난 경험. 그 모든 우연 뒤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인연의 토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생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 것도 그저 흘러온 바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원인들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다른 불자님이 봉사 첫날 같은 조가 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장터에서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서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불법이라는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수행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인연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지만 그 순간은 이미 우리의 삶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작은 인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큰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짧은 대화 한마디, 스쳐가는 친절이 훗날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그냥 스친 인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을 다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만남은 조건이 익어야 온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만남의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생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도 혼자 생겨나지 않고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만나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이유는 단순히 봄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씨앗이 추위를 견디고 비가 내려 수분을 머금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꽃봉오리가 터집니다. 사람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한 불자님은 젊은 시절에 해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지만 졸업 후에는 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불자님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한 모임에서 오래전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사업을 접었을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반가움에 그쳤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난다. 이 익음이 중요합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는 먹을 수 없듯 인연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만나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만났지만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다시 나타나 깊은 인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비로소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업연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힘이고 연은 그것이 나타나도록 돕는 외부 조건입니다. 좋은 업과 좋은 조건이 만나면 복된 인연이 되고 나쁜 업과 나쁜 조건이 만나면 괴로운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좋은 업을 짓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 작은 선행, 성실한 삶의 태도는 언젠가 좋은 조건과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한 번은 절에서 공부 모임을 하던 중 한 신도님이 새로운 참가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공부를 이어가며 둘은 깊이 교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참가자는 예전부터 그 신도님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지만 정작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간이 맞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이 두 사람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스스로 다가오지 않으니 그대가 먼저 다가가 씨앗을 심어라. 우리는 종종 언제 좋은 인연이 올까를 기다리지만 좋은 인연은 기다림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특별한 만남이 없어도 오늘의 작은 친절과 정성은 반드시 언젠가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 인연은 겉으로는 우연을 가장한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선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스치는 인연, 머무는 인연.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과 오래 머무는 인연입니다. 두 인연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 쓰임과 역할은 다릅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은 마치 봄날의 바람 같습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 바람이 꽃잎을 흔들고 향기를 멀리 보내는 것처럼 짧은 만남이지만 내 삶에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만남이 단 몇 분, 며칠, 몇 달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미 그 인연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반면 오래 머무는 인연은 사계절을 함께 보내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평안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뿌리가 서로 얽히고 가지가 서로 기대어 자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되지 않는 인연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한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우연히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성격도 취향도 달랐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했고 힘든 시기마다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 후에도 두 사람은 매주 절에 함께 다니며 수행과 봉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오래가는 인연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인연이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라. 그는 그대를 나쁜 길에서 건져내고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 오래 머무는 인연이란 단순히 시간을 오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스치는 인연이라 해서 가벼이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람, 여행 중 길을 안내해준 현지인, 책 한 권을 추천해준 낯선 손님. 이런 만남은 비록 짧지만 그 한마디, 그 한 행동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스침도 어변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내가 과거에 심어둔 씨앗이 이 생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연을 통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짧은 인연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힘든 시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이 길을 걸으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땐 잠시 하늘을 봐요. 구름이 흘러가듯 괴로움도 흘러갑니다. 그 짧은 말이 그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 말은 평생 마음에 남았습니다. 스치는 인연이든 머무는 인연이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 없이 다만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인연이 주는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우연 뒤에 숨은 부처님의 가르침.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의 이면에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설명되는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한 번의 스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눈맞춤조차도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미소도, 한 번의 눈길도 그대가 쌓아온 인연이 불러온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행위와 마음이 지금의 순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산사에서 정진을 하던 중 우연히 찾아온 나그네와 차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나그네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고 수행자는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전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그 한마디에 나그네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래 남는 인연이 되었고 나그네는 훗날 저를 찾아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 속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요. 길을 가다 문득 듣게 된 한마디, 책 속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장, 그 순간을 만든 조건들이 모두 모여 나에게 가르침을 건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우연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이 인연을 깨닫는 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작은 사건들을 그냥 스쳐보내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비추는 거울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한 불자님은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암투병 중이었지만 표정이 참 평온했습니다. 불자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고 묻자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생은 빌린 시간 위에 서 있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가 불자님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아니면 지나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마음을 열어본다면 그 만남은 분명 나를 한 걸음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5번째, 인연을 지키는 법, 놓아주는 법. 인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머물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놓아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바로 인연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인연을 지키는 법. 좋은 인연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 싹이 트고 자랍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며 법을 나누는 이는 오래도록 복을 누린다. 여기서 선지식이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연을 뜻합니다. 그 인연과 오래 가려면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을 귀히 여기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은 매주 함께 기도하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둘은 20년 넘게 함께 절에 다녔지만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었죠. 이 말 속에는 오래가는 인연을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손을 잡아주는 행동, 이 두 가지가 인연을 지켜줍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지인과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둘은 봉사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 행사와 어려운 시기에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그냥 놔두면 흐려집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 인연이 더 깊어집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법.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서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괴로움이고 놓아줌은 평안이다. 한불자님은 절친한 친구와 오해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연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친구의 행복을 빌며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자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사업 파트너와 깊은 신뢰를 쌓았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면 머물던 자리에서 미소로 떠나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상대방의 새로운 길을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고 오히려 더 따뜻한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연을 놓아줄 때 중요한 것은 미움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감사와 회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은 변해도 마음속의 선한 씨앗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이 있다면 정성껏 지키고 떠나야 할 인연이라면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인연의 지혜입니다. 6번째, 우연을 가장한 인연이 주는 선물. 우연처럼 다가온 인연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의미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간 만남이었지만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나를 붙잡아준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연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그 만남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넓히며 가슴 깊은 곳에 문을 열어줍니다. 한불자님은 평생 직장에서만 일하며 살았습니다. 정년을 맞고 나니 하루가 길고 허전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참여한 작은 봉사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도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그는 새벽마다 절에 나가 기도하고 이웃을 돕는 봉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추억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인연은 때로는 길고 깊게, 때로는 짧고 강렬하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이는 그대의 거울이요, 그대가 나누는 인연은 그대의 업을 익히는 터전이다. 즉,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를 단련하는 수행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은 항상 기쁨의 포장지로 오지 않습니다. 기쁜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아픈 인연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기쁨은 나에게 힘이 되고 아픔은 나를 깊어지게 하며 결국 둘 다 나를 성장시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젊은 시절 여행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스님의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길은 발밑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발걸음도 바뀝니다. 그 말은 수십 년 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를 지켜준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연의 선물은 때로는 미소 한 번, 때로는 한 줄의 말, 또는 한 번의 따뜻한 손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의 큰 전환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그 만남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놓아줄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떠오르는 우연 같은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은 겉으로는 우연을 가장한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선물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길을 걷다 눈이 마주친 사람, 오래전에 스쳐갔던 인물이 다시 나타나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일, 마치 우연인 듯 다가오지만 되돌아보면 꼭 필요한 때에 찾아온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그대의 업과 인연이 무르익어 나타난 것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우연을 가장한 인연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부처님의 지혜를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만남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우연처럼 다가온 그 순간.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자주 설레게도 하고 혼란스럽게도 만듭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일 같지만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면 그 안에 작고 보이지 않는 발자국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같은 동네에서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비슷한 길을 걸었고 익숙한 상점과 익숙한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잘 가지 않던 골목길을 지나가다 어릴 적 단짝이었던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무려 3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상이 참 좁구나 하고 웃었지만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힘든 가정사를 겪고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그 불자님의 위로와 도움은 마치 목마른 땅에 단비가 스미듯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과거의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은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 그때의 그 골목길, 그 시각, 그 발걸음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했던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놓쳤기에 타게 된 다음 버스에서 운명처럼 마주친 사람, 계획이 틀어져서 가게 된 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난 경험. 그 모든 우연 뒤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인연의 토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생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 것도 그저 흘러온 바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원인들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다른 불자님이 봉사 첫날 같은 조가 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장터에서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서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불법이라는 같은 길 위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수행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인연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지만 그 순간은 이미 우리의 삶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작은 인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큰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짧은 대화 한마디, 스쳐가는 친절이 훗날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그냥 스친 인연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을 다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만남은 조건이 익어야 온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만남의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생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도 혼자 생겨나지 않고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만나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이유는 단순히 봄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씨앗이 추위를 견디고 비가 내려 수분을 머금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꽃봉오리가 터집니다. 사람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한 불자님은 젊은 시절에 해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지만 졸업 후에는 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불자님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한 모임에서 오래전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사업을 접었을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반가움에 그쳤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무르익어 나타난다. 이 익음이 중요합니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는 먹을 수 없듯 인연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만나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만났지만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다시 나타나 깊은 인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비로소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업연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힘이고 연은 그것이 나타나도록 돕는 외부 조건입니다. 좋은 업과 좋은 조건이 만나면 복된 인연이 되고 나쁜 업과 나쁜 조건이 만나면 괴로운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좋은 업을 짓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
작은 선행, 성실한 삶의 태도는 언젠가 좋은 조건과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한 번은 절에서 공부 모임을 하던 중 한 신도님이 새로운 참가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공부를 이어가며 둘은 깊이 교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참가자는 예전부터 그 신도님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지만 정작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간이 맞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이 두 사람의 인연이 깊어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스스로 다가오지 않으니 그대가 먼저 다가가 씨앗을 심어라. 우리는 종종 언제 좋은 인연이 올까를 기다리지만 좋은 인연은 기다림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특별한 만남이 없어도 오늘의 작은 친절과 정성은 반드시 언젠가 좋은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 인연은 겉으로는 우연을 가장한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선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스치는 인연, 머무는 인연.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과 오래 머무는 인연입니다. 두 인연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 쓰임과 역할은 다릅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은 마치 봄날의 바람 같습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 바람이 꽃잎을 흔들고 향기를 멀리 보내는 것처럼 짧은 만남이지만 내 삶에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만남이 단 몇 분, 며칠, 몇 달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미 그 인연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반면 오래 머무는 인연은 사계절을 함께 보내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평안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뿌리가 서로 얽히고 가지가 서로 기대어 자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되지 않는 인연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한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우연히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오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성격도 취향도 달랐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했고 힘든 시기마다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 후에도 두 사람은 매주 절에 함께 다니며 수행과 봉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오래가는 인연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인연이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라. 그는 그대를 나쁜 길에서 건져내고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 오래 머무는 인연이란 단순히 시간을 오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스치는 인연이라 해서 가벼이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람, 여행 중 길을 안내해준 현지인, 책 한 권을 추천해준 낯선 손님. 이런 만남은 비록 짧지만 그 한마디, 그 한 행동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스침도 어변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내가 과거에 심어둔 씨앗이 이 생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연을 통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짧은 인연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힘든 시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이
길을 걸으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땐 잠시 하늘을 봐요. 구름이 흘러가듯 괴로움도 흘러갑니다. 그 짧은 말이 그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 말은 평생 마음에 남았습니다. 스치는 인연이든 머무는 인연이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대와 집착 없이 다만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인연이 주는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우연 뒤에 숨은 부처님의 가르침.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의 이면에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설명되는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한 번의 스침,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눈맞춤조차도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미소도, 한 번의 눈길도 그대가 쌓아온 인연이 불러온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행위와 마음이 지금의 순간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수행자는 산사에서 정진을 하던 중 우연히 찾아온 나그네와 차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나그네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고 수행자는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전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가만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그 한마디에 나그네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래 남는 인연이 되었고 나그네는 훗날 저를 찾아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 속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요. 길을 가다 문득 듣게 된 한마디, 책 속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장, 그 순간을 만든 조건들이 모두 모여 나에게 가르침을 건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우연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이 인연을 깨닫는 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작은 사건들을 그냥 스쳐보내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비추는 거울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한 불자님은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암 투병 중이었지만 표정이 참 평온했습니다. 불자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고 묻자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생은 빌린 시간 위에 서 있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가 불자님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아니면 지나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마음을 열어본다면 그 만남은 분명 나를 한 걸음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연을 지키는 법, 놓아주는 법. 인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머물 때는 감사하고 떠날 때는 놓아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바로 인연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인연을 지키는 법. 좋은 인연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야 싹이 트고 자랍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며 법을 나누는 이는 오래도록 복을 누린다. 여기서 선지식이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연을 뜻합니다. 그 인연과 오래 가려면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을 귀히 여기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야 합니다. 한불자님은 매주 함께 기도하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둘은 20년 넘게 함께 절에 다녔지만 한 번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내밀었죠. 이 말 속에는 오래가는 인연을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손을 잡아주는 행동, 이 두 가지가 인연을 지켜줍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지인과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둘은 봉사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 행사와 어려운 시기에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그냥 놔두면 흐려집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 인연이 더 깊어집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법.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서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괴로움이고 놓아줌은 평안이다. 한불자님은 절친한 친구와 오해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연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친구의 행복을 빌며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자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사업 파트너와 깊은 신뢰를 쌓았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면 머물던 자리에서 미소로 떠나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상대방의 새로운 길을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했고 오히려 더 따뜻한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연을 놓아줄 때 중요한 것은 미움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감사와 회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은 변해도 마음속의 선한 씨앗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이 있다면 정성껏 지키고 떠나야 할 인연이라면 부드럽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인연의 지혜입니다. 6번째, 우연을 가장한 인연이 주는 선물. 우연처럼 다가온 인연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의미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간 만남이었지만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나를 붙잡아준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연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그 만남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넓히며 가슴 깊은 곳에 문을 열어줍니다. 한불자님은 평생 직장에서만 일하며 살았습니다. 정년을 맞고 나니 하루가 길고 허전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참여한 작은 봉사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도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그는 새벽마다 절에 나가 기도하고 이웃을 돕는 봉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추억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인연은 때로는 길고 깊게, 때로는 짧고 강렬하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이는 그대의 거울이요, 그대가 나누는 인연은 그대의 업을 익히는 터전이다. 즉,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를 단련하는 수행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은 항상 기쁨의 포장지로 오지 않습니다. 기쁜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아픈 인연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기쁨은 나에게 힘이 되고 아픔은 나를 깊어지게 하며 결국 둘 다 나를 성장시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젊은 시절 여행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스님의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길은 발밑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발걸음도 바뀝니다. 그 말은 수십 년 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를 지켜준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연의 선물은 때로는 미소 한 번, 때로는 한 줄의 말, 또는 한 번의 따뜻한 손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의 큰 전환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그 만남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놓아줄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떠오르는 우연 같은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은 겉으로는 우연을 가장한 듯 다가오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선물일 것입니다.